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4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을 경험하고 이 시국에 함께 기도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 기도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구약의 인물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이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 정말 그 민족의 멸망 앞에서 그 멸망 속을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바벨론 포로된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이 9장 1절로 길게 27절까지, 그리고 오늘은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배경이 우리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 왕의 간단한 족보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에 되어지는 배경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앞부분에 쫙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또 다니엘이 어떻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왕의 아주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페르시아 땅을 통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다니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이 동편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이것을 방해하고 다니엘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기도했던 이를 죽이려고 했던 다리오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 사자가 살려주는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 기도의 사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적대적인 왕국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큰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 포로의 시간을 한참이나 보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가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다가오고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그 70년 후에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고 이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기에 이 70년의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왔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다니엘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냐면 강력한 제국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제국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풀어줄 것 같지 않고 망할 것 같지도 않은 상태의 제국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이 붙들고 있는 건 뭐냐면 약속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다 차고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거대한 절망, 이 강력해 보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지금 이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말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제 다니엘이 왜 기도하기를 결심했을까? 평소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다니엘이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의 요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기도로서 이 인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배우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내용은요, 다니엘이 지금 쭉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반복적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고 우리가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맞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죠.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말하며 5절 한 절에만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쫙 열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지요. 우리의 죄와 죄책과 실패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1절과 이 2절을 통해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모든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 예루살렘에 가까워 있던 모든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까지 심지어 다 끌려가 가지고 각국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죠. 우리가 주님께 범죄함으로 이 범죄의 결과로 이러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이 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과 연계해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요, 주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하고요,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우리는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의 말들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재앙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나는 한 가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단 하나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쳤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긴 절, 이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맞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고집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뻔뻔스럽게 그분을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끝까지 돌이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돌이키라고 슈브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라에 순종할 기회도 버렸고 하나님과 성실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버리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저주 가운데, 이런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을 펼치면서 복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오직 의인의 길에 서는 자였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라 라고 이야기했던 시편 1편 6절의 결론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하며 복을 주시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없는 자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있고 이스라엘은 악인의 길에 섰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다니엘은 그 민족 모두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진노는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이유가 나의 죄고, 우리 가정의 죄고, 우리 교회의 죄고, 이 땅과 이 민족의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죄들로 이어지고 이 세상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너무너무 갈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지금 같은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다시금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러한 종류의 재앙을 불러왔고 이러한 종류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언약과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고 징계하심이 마땅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만약 여기서 이 기도가 끝나버린다면 소망이 없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들겨 맞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기도가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하는 기도문 이 곳곳에 단지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4절과 9절과 14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기는 때리시는데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 우리를 때리시는데 때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 그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또 하나 9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맞으면서요, 마저도 쌀만한 짓을 해가지고 매를 맞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던지고 있는 거죠. 또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에 대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성실함을 언급하는 것이죠.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혼내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내가 약속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맺은 약속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으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만 보면, 나만 보면 마저도 싸요. 죽어도 싸고 끝나도 싸고 망해도 싸고 영원한 절망 가운데 던져둬도 쌉니다. 그런데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을 보면 나를 때리시는데도 그 눈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를 때리시고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는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다니엘은 내 상황 때문에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지금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이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진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5절과 6절에 가면은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첫 번째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5절은 말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 여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16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주의 공의를 따라서 주님이 주님의 공의대로 하면은요, 주님의 분노가 주의 성과 예루살렘과 거룩한 산에 쏟아져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럼 공의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맞고 없어지는 게 맞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의 공의를 따라 이것들이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죠. 진짜 공의대로 하면, 하나님이 법대로 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망해야 정상인데요, 지금 법대로 하라고 공의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뒷부분에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마치 거꾸로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떠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슈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떠나게 하다라고 하는 건요, 돌이키옵소서,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 표현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용서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공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고 망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돌이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계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돌이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인생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우리를 향해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분이 공의로 우리를 치시는 중이라도 돌이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공의로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돌이키기를 좋아하는 분인 줄 압니다. 당신은 휴부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돌이키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 보여드릴 자랑거리가 많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많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돌이켜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개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정말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심지어 재앙으로 나를 치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 당당히 구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한 적도 말씀대로 순종한 적도 뭔가 그분께 드렸던 적도 없는
내가 온통 죄만 가득히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정상적이라면요, 우리는요,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갈 만한 깨끗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배신했고 맹세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한 번 예수를 팔았던 이 가룟 유다보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더 심각한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취급을 받죠.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를 팔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 동전을 집어 던지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죄책감이 심했거든요. 선생을 팔았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양심적으로 보면요, 자살해서 죽었어야 합니다. 자살해 죽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꿋꿋이 제자 공동체에 그냥 꾸역꾸역 남아 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굳이 너는 나를 3번이나 사랑하냐라고 하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살며 사도가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양심이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분께 나아가 엎드리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그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요? 베드로는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습니다.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가지고 부끄럽지만 얼굴을 들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다시금 사명을 받고 다시금 주를 위해 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 하나님 제발 날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공의를 집행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소리 듣고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죠. 슈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언제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 제발 나에게 돌이켜달라고, 날 좀 봐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돌아봐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간구가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17절은 말합니다. 그러하은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의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니, 당신이 말씀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다가오니, 이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한복판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요, 마치 명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소리내서 해보세요. 지금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소리내서 뭘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좀 창피하니까 없는 데서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도는요,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 감정을 실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마치 명령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떨어 보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엄청 세게 하나님을 향해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당당하고 씩씩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구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져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고 주의 율법을 더 잘 지켰노라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 별로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민족들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에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요, 그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선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간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더 깨끗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해가지고 내가 주의 율법을 지켰으니 주님도 나에게 돌아오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만한 깨끗함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도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쪽도 이만큼 이쪽도 이만큼 의무와 권리가 있어가지고 이 의무를 행할 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계약을 가지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계약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쳐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셔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신 다음에 이 언약을 맺으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시내산에서 지금 확실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럼 이와 비슷한 언약이 창세기 15장에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이 짐승들을 쪼개어 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대의 근동의 이 언약식인데요, 이렇게 언약을 위해서 짐승을 쪼개 놓으면 짐승의 쪼개진 몸에서 이 피가 막 흐르겠죠. 그래가지고 소 같은 거 이런 걸 반으로 쪼개 놓으면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지겠습니까? 양쪽에 짐승이 있는 거예요. 쪼개진 짐승. 그리고 이 사이에 피로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의 신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면 좌우에 쪼개져 있는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이 제물들을 쪼개어 놓았는데요, 이 쪼개어 놓은 제물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가지고 혼자 지나가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여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학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며 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아브라함의 몸이 쪼개져야 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이 언약을 지켜내겠다고 그 불이 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죠. 한 번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등한 관계로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약속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왜요?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십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킬 만한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주셨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찢겨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근거가 내 안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히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그에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지식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조건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호와의 긍휼에 의지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새로운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걸 그는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근거의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했었죠. 자, 1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의로움, 의로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뻔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좀 잘해놓고 뭔가 좀 잘한 게 있으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식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2명의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데, 요 아이들이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여러 가지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며 지 멋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필요한 게 생긴 거예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뭔가 말 잘 들었거나 심부름을 잘 들었거나 숙제를 잘했고 과제물을 잘했거나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업 듣고 있는데 수업 똑바로 들었거나 라고 하는 모든 근거를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엄마가 이 일을 나에게 해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크신 긍휼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이건 좀 주셔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고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태도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을 의지하고 이 긍휼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걸 구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슈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 그 평판 때문이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죠. 15절과 19절에 있습니다.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말한 다음에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은 바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면 당신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말하며, 당신의 자존심에 의지하셔서라도,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과 이름이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고 구출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자존심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평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땅에 있는 교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망하면, 성도가 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평판도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건지셔야 됩니다. 우리를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위태하고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외치고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십시오. 우리를 건지십시오. 당신께서 당신의 사도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기한이 다가오니, 이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 페르시아 제국 속에 있는 우리들을 당신은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지금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근거를 아는 자만이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바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건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구원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며 계속해서 주께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요, 20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런 예언의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 수 없는 메시지, 지금 우리로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면서 묵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71회 또 7일에 62일에라고 하는 숫자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의 의미가 뭘까라고 학자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에 이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다른 표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벌은 어느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약속된 그때까지 형벌이 있다. 그런데 이 형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끝날 것이고 너희는 이 형벌로부터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71회, 70일에 또 62일에 또는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형벌은 무작정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 형벌은 정한 시간까지 진행되다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묵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므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국가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심지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들을 맛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고 있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될까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와 같은 기도라는 거죠. 거대한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힘과 권력 앞에서 도무지 헤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겠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그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할까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즐거워하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의 평판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크신 긍휼을 가지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분은 들으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함으로 그분이 때를 따라
얻는 도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놀랍고 위대한 당신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의 성실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낸 대단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인자가 끝이 없고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비와 인자가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